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영광의 왕 7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가면 큰 멋진 그 수족관이 있습니다. 시월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다른 곳보다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검정색 범고래, 점프를 잘하는 이 범고래 쇼를 거기에서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큰 고래들이 이 조련사들과 함께 멋지게 점프하고 조련사를 입에다가 이렇게 발끝을 올려놓고 하늘로 한 15m 정도 쫙 사람을 튕겨 올려서 다이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조련이 잘 돼서 저런 걸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고 정말 내가 잘 길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죠. 2010년에 이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서 이 카사카라는 범고래가 자신을 잘 조련하던 이 조련사의 발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을 물고 15분 동안 놓지 않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이 조련사가 잘 안정을 시킨 후에 간신히 헤엄쳐서 후다닥 그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토록 쇼도 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조련사의 훈련 속에서 잘 훈련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추측하기는 이 카사카라는 이 범고래가 자신의 새끼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조련사의 발목을 물은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고래와 교감을 나누면서 훈련을 잘 시킨 조련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련사는 사고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다시는 카사카와 함께 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시월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불의한 사고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기르고 내가 사랑한 자녀들의 일탈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직접 데미지를 입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큰 스크래치, 이 데미지가 나타나는 상처가 나타나는 상황들을 때로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련사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 자녀를 사랑하고 정성으로 양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궤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의 그 온전한 가치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진실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래가 조련사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린다면 우리의 상황은 온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부모 이상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섬기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번트,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섬김을 절대 잊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에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그 섬김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변화의 길에 들어서기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라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나한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스럽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10년이 넘게 내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씀이죠. 그토록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성도들의 변화는 더딜까 고민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내가 깨닫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라 하더라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분명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섬김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섬기고 계신 그 복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며 어떤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가?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초기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권위 있는 자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는 다르게 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였고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언어였어요. 명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불어서 이 율법 토라를 인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명한 그 선진들의 유명한 말을 얼마나 더 인용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책에서 얼마나 많은 인용구를 인용하느냐, 얼마나 많은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는가, 논어를 이야기를 한다, 여러 가지 손자병법을 인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들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더 많이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위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기존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요, 서기관들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저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늘 형식에 치우치는 그냥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보다는 이 외형적인 모습들만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전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형식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분명하게 정립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찬양 예배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도 안 하고요, 죄 고백도 안 하고 설교도 없고 온전히 찬양만 막 1시간 동안 부르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요소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형식주의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기타도 있고 신디사이저도 있고 드럼도 있고 하는데 주일 찬양 때 드럼을 안 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드럼이 놀고 있는데 혹시 드럼을 잘 치시는 성도님 계시면 후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배우셔서 찬양팀에 같이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하셨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교회 갔더니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 청년이 예배 때 드럼을 치는데 하필이면 그날 모자를 쓰고 왔답니다. 주일날 모자 쓰고 드럼 쳤다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당장 불려가서 혼나서 다시는 드럼 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모자가 중요합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형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 틀을 깨지 못하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형식에 얽매이면 내가 율법 안에 스스로 나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규정된 어떤 행위를 해야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옮길 때도요, 교회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는가?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거나 굉장히 똑같은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가신 성도님들도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가?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런데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충만한가를 봐야 되는데 뭘 자꾸 판단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틀과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고 원인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 순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옛날에 라는 이 말이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진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우리는 발끈하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들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찔립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벽에 이 설교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성구가 무엇인가를 여러 그 긴 절에서 딱 한 가지를 찾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떤 말씀이 더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일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만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피드백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살고 있지 못하다?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서 내 마음에 죽은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섬김의 가르침을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으로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죽은 뼈가 가득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내가 가득합니까? 썩은 냄새라도 나면 도려내면 되지만 썩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마른 뼈가 가득 차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엎어버리지 못하면, 갈아 엎어버리지 못하면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종교적인 행위적인 사람들로만 변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쫓는 이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사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아멘.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이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지식에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주변 많은 정보들이 있기에 삶이 편안해진 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때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도 좋아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결코 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넣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죽어 있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잘 몰랐던 사실을 누가 외쳤습니까? 귀신이 외쳤어요. 제가 외치고 있으니까 제 안에 귀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반응, 이 귀신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 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밭은 무엇인가? 무엇을 많이 배운다라고 좋은 밭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TV에서 설교 말씀이 하루 종일 들려지고 찬양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배에 아무리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대답하셔야죠. 나는 좋은 밭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그 가르침의 섬김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좋은 밭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신과 질병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귀신이 떠나간대요. 2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말이 뭐냐?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귀신의 의지로 그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 신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여도요, 내 생각이 자꾸 예수님과 멀리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영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뭔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을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마귀는 늘 내 마음의 빈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늘 나를 현혹시키면서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 마음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귀신 들렸다라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찾아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리거나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는 듣지 않게 하고요, 소리 지르게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귀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당 안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아멘이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멘? 귀신 들린 자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힘에서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이곳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더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귀신 들린 성도를 만나서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처럼 꾸짖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어감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 나와! 귀신이 놀래 자빠지라고. 나와 끝까지 한 30분 막 땀이 막 나도록 기도하는데 안 나가요.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눈을 막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좀 달래보기도 하고 물도 좀 마셔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한 30분 동안 막 기도하면서 싸우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예수 권세를 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의 몸에서 나가! 라고 외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눈이 쫙 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는 이런 능력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귀신은 물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지식으로 타이르고 말하고 여러분 이야기해도요, 귀신은 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지식이요, 우스갯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말하지 말고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거룩한 이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질병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등이 왜 생길까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자꾸 무디게 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비아냥거리면서 내 마음의 걱정을 더 확대합니다. 확대한 문제를 접하면 내 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이 빈틈을 노린다는 것이죠.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자꾸 커지면서 공황장애가 왜 일어날까? 우울증이 왜 일어납니까? 조울증이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은 걸 일어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나를 휘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게 되고요,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악한 귀신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면 모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 권세가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믿음의 권세가 성도들 안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권세가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모든 충전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치유는 육신의 치유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 병낫기를 간절하게 사모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몬의 장모가 낫자 그 소문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쫙 퍼졌어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야, 나았더라, 나았더라. 저녁이 되자 온갖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온갖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셨을까요? 안 만나셨을까요?
친히 만나시면서 성경을 보면요, 다 고쳐주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모두에게 임하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권세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을 때 우리 삶엔 회복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힌 문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조금 얼굴도 목소리도 좀 성대모사 좀, 예수님을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권세,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아무리 내게 많이 보여지고 들려져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마음을 열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믿고 깨달으면 그 거룩한 섬김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참된 믿음의 승리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능력 사탄을 물리치며 온전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온전히 깨달아 섬김을 행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군상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잠시만요.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들 찬송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힘차게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힘차게 찬양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